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일곱 심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다른 강해와 다르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숫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은 충만한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신자인 교회부터 7개이고 그리고 7영, 성령이 등장하고 또 7인이라든지 7천사,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단하게 짧게나마 기본적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한 우리를 두렵게도 만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7인과 천사, 대접 이 심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7인, 7천사가 부는 7나팔 그리고 7대접들은 이제 심판의 이야기로 6장부터 20장까지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괜찮구나 라고 하기에는 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또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8장에만 살펴보아도 별이 강에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이 독처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사는 피조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심판이 하나님의 것이라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을 함부로 죽이시는 것처럼 피조물에게 잔혹한 일을 벌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3분의 1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고 문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의 이 싸움 그 과정을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어떤 시점 그리고 그때 일어날 실제 일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생생한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세계 종말 아니면 핵전쟁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딱 이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딱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핵폭탄 터질 때 버섯 구름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운데 커다란 불기둥이 있고 위에 나무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로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 묘사하다 보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묘사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을 다르게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묵시와 구약에 나오는 묵시들과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하는 그 이미지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지 마시고 어떤 이미지를 요한이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말초적인 공포만 남고 진정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문자적인 해석들이 이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공포 마케팅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심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심판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이 일곱 대접의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한이 그 후에 아니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 처음에 일곱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종말의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어느 시기에 시간 순서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들은 요한의 시점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조악하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무실에서 멀티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세 개의 모니터를 연결해 놓고 하나의 화면을 띄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 하나의 모니터처럼 보이지만 작은 모니터가 엄청 많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고장 나잖아요. 중간에 하나가 전원이 나가가지고 그 밑에가 막 다 나가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하나만 보면 그 모니터 하나에는 일부만 전체 그림의 일부만 드러나 있고 그 모니터를 전체 다 합치면 그때 당시에 전체 일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을 여러 모니터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종말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모니터를 하나 이렇게 보고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지금 그림에서 세 개의 모니터가 있는데 왼쪽 모니터를 보고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가운데 모니터의 내용 그림이 각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다르잖아요. 근데 합치면 하나의 어떤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미래의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점에 따라서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지로 사도 요한이 보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이 쭉 전체 구도를 살펴보면 일곱 심판들이 나오고 일곱 심판이 일곱 개라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바벨론이 17장, 18장에 가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19장, 20장에 가면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심판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들의 각 모습은 이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심판받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심판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한다는 불타는 산이 아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왔잖아요. 사실 구약에서 예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라는 그 묘사에서 이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타는 산은 구약에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힘센 천사가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던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면서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합하면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진짜 무슨 하늘에서 무슨 막 운석이 떨어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력, 그러니까 바벨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로 하면 로마가 될 것이고,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이 사단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마침내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무슨 운석이 바다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이 심판받는다, 이 사단의 세력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단의 세력에 부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권력에 참여한 자들이 몰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바다에 사는 생명들, 피조물들이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다 그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배들이 부서졌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그냥 배가 부서진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특별히 묵시에서 배라는 것은 무역을 상징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데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상품이 무엇이냐? 금, 은, 보석, 진주, 자주, 옷감. 이게 그 다시스의 배들이 항상, 그러니까 그 무역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역 물품의 내용들입니다. 당대의 무역선들을 상징하는 묘사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제 뺏어내는 그런 물품들로 서로 교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바빌론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멸망받으면 악한 세력에 빌붙어서 악한 세력에 동참해서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쓴쑥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강물이 오염돼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악한 행동들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 쑥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려진,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내용이 바로 쓴 쑥이고, 그 쓴 쑥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나쁜 예언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들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그리고 죄에 속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과정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들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으면 심판과 상관없이 룰루랄라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악한 세력이 심판받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상이 그대로 영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 시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그 권력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일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형 무형의 변화들을 겪는 것이죠. 악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가 멸망하거나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결과 때문에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 사는 백성들, 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 피조물들이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옆에 사람들, 옆에 존재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죄로 인해서 함께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첫 성령의 열매로 지음받은 자녀들이지만 결국엔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그런데 그 과정, 그 배신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 배신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면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의 사람들 배신 때문에 모세도 같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떠돌게 되고 심지어 광야에서 거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과정에서 기독교인들도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까마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또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멸망의 과정에서, 심판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내 찾아올 승리가 있음을 요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세상이 멸망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승리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7 심판 한가운 도중에 이러한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심지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인내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순교한다 하여도 그것이 허망한 죽음, 헛된 죽음,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죽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의 편지에서도 그 안에 그 순교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설령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구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밤에도 낮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과 반대로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당대에 실제적으로 커지는 그냥 표현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복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장기나 체크에서 외통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외통수에 걸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왕을 잡진 않았지만 왕이 이렇게 피하나 저렇게 피하나 얘를 먹으나 뭘 해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이 왕이 이 상대 왕을 완전히 먹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사단이 시간 끌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짓는 죄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등장하고 마치 사단이 지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도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패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결에서 사단이 이길 가능성이 0.00001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승리자의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날들을 지나서 마침내 찾아올 최종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곁에 서서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식은 세상을 사단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는 방식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심판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심판받는 과정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패배한 악의 세력에 동참하는 자들,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일상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심판들 가운데 함께 멸망마다 합당한 우리 죄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 부활하며 또한 마침내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승리자이다 라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 존재들, 죄로 인해 핍박받는 존재들, 그리고 죄에 동참하는 존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에 동참하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는, 승리를 증언하는 그러한 주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